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 합동신학대학원의 그 안점식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요. 세계관을 분별하라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가장 큰 영적 도전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등장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세대가, 이 세대 속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영적 도전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다원주의다.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일까요? 이 종교다원주의는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각 종교들이 서로 평등하며 각각의 종교들이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유효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이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흐리고 훼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대적하는 사상, 바로 이것이 종교다원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잡아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언제나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절대 구원을요,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인 절대 진리를 부인하게 해서 세상의 이론에 타협하게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이탈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 속에서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들 중에서 무엇이 과연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속에서 혼란을 겪는 가운데에서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다스림 속에 살아갈 것인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 속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 사이에서 방황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분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분별하라. 자, 그래서 이 세계관을 분별하라, 이 책을 보면요, 우리가 이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라. 아마 다들 한 번쯤은요,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초가 되는 우리의 신념과 가치 체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안경을 가져왔습니다. 차에서 선글라스를 가져왔는데, 자, 제가 한번 선글라스를 껴보면요, 잘 어울립니까? 네. 이 어우의 표현은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이 선글라스를 쓰면 어때요? 세상이 다 어둡게 보여, 까맣게 보이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색의 안경에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노랗게 보이기도 하고 까맣게 보이기도 하고 또 파랗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사람의 세계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건 못 받은 사람이건 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어리건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이 세계관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관이라는 안경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비성경적 혹은 반성경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단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진짜 크리스찬은요, 견고한 기초 위에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해도요, 그가 쓴 안경이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는 선글라스를 쓴, 그런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는 비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그의 믿음은요,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정건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고 싶어도 내가 쓴 안경이 어두우면요, 세상은요 그냥 어둡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안경을 이 성경적 세계관표 안경에서 이 비성경적, 반성경적 세계관표 안경으로 바꿔치기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몰라요.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던 파리올림픽 개막식에 아마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 개막식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림픽 개막식을 생중계로 지켜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논란의 이야기를 접하다가 한번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고 재방송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요 이 사실 개막식이나 폐막식 잘 보지 않아요. 근데 이번 파리올림픽은요 100년에 다시 열린 이 파리올림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개막식이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이 스테디움이 아니라 야외에서 개최된다라는 뉴스를 제가 이제 접하고는 되게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파리하면 어때요? 패션의 나라잖아요. 예술의 선두주자,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개막식일까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제 생방송으로는 못 보고 밤이어서 다음날 재방송으로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개막식을 보는 내내 정말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기괴한 퍼포먼스에다가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상징적 메시지들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는 내내 얼굴이 정말 낯뜨거워서 너무 혼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혹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런 논란이 되었던 장면들을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개막식에 보니까요, 먼저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걸 그대로 패러디한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 보아도 이것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분위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두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또 여장을 한 남성들을 말하는 드래그퀸들, 그 사람들이 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치 퀴어 축제를 마치 생중계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동성애자들 파티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온몸이 파랗게 분장된 그 그리스의 신이죠.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등장하는데, 이 디오니소스가 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이요 막 춤을 추는데 막 그 빨간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춤을 추는 거예요. 아름다운 춤이 아니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춤들을 추다가 한 명씩 막 쓰러져 가는데, 술과 쾌락에 미쳐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 무대를 장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이게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서관 장면이 나오는데 도서관에서 한 젊은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눈이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남자 둘과 여자 하나, 이 세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애정 행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은밀한 방으로 이렇게 세 명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나 성적인 분위기가 강해서 정말 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남자와 여자만 사랑을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그 메시지, 세 명이 혹은 그 세 명 이상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지금 어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개막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요, 전 세계의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모든 가정의 남녀노소가 보는 그 공영방송으로 다 송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번 올림픽 개막식의 첫 곡과 마지막 곡을 연구한 그 자료가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요, 올림픽 개막식의 첫 곡을 부른 가수가요, 레이디 가가입니다. 그럼 레이디 가가는요, 동성애 옹호론자죠. 대표자예요. 그녀가 부른 노래 중에서 이런 대표곡이 있어요. 주다스. 우리말로 하면 유다예요.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칭송하는 반기독교적 노래를 부른 가수가 레이디 가가예요. 그리고 개막식의 마지막 곡이었던 노래는요,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요, 이 개막식의 주제 사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일부를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천국이 없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어서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우리 아래는 지옥도 없어요. 오직 하늘만 있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religion too. 죽이는 것도 죽는 것도 없고 또 종교도 없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Imagine이에요. Imagine. 여러분 그 의도가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올림픽 개막식은요,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입장의 순서부터 그리고 모든 퍼포먼스의 동작과 연출까지 정말 세심하게 기획되고 계획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수개월간 반복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모든 개막식에서의 노래들과 연출들은요, 다 모두 집약해서 정리해 보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독교 죽이기예요. 개막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프랑스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여준 그들의 정신은요, 어떤 프랑스의 역사 이런 거 없어요. 전통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개막식을 다 치장했는데 대놓고 예수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비하하여 하나님 없는 세상, 오직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을 주장하는 공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임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굉장히 독특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한 검은 옷을 입은 얼굴 없는 어둠의 기사가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해요. 이 사람이. 이 모든 기괴한 현장을 그가 인도해요. 각 장면마다 등장해서 시청자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누가 봐도 악마예요. 사탄과 같은 어둠의 영처럼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검은 옷을 입은 기사가 시청자들을 이렇게 이끌고 보여주는 장면마다 어떤 장면이에요?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들의 파티예요. 게다가 사탄과 지옥을 상징하는 헤비메탈 음악과 붉은 조명과 불구덩이의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개막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 어둠의 기사가요,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말을 타고 에펠타워 밑으로 이렇게 통과하여 올림픽 중심 무대로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제가 다른 사진들은 너무 제가 혐오스러워서 보여주고 싶지 않고요. 이 사진은 좀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어둠의 기사 뒤에 각 나라의 기수단들이 그의 뒤를 따라 행렬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전 세계의 나라가 이 마귀를 따르고 찬양하는 듯한 이미지를 갖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비춰져요.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가요, 이제는 대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시청하는 방송에 나와서 내가 세상의 왕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요, 자기의 포로들을 이끌고 자기의 나라에 입성할 때 모두가 그 백성들이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연들에 열광하는 관중들을 어디로 이끌고자 하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 개막식이었어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 개막식을 즐길 텐데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주는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이 비성경적, 아니 반성경적 세계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게 될지 걱정을 넘어서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한 과연 그렇다면 저와 같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개막식을 보면서요, 이러한 사단이 주도하는 이런 반성경적 세계관을 얼만큼 분별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올림픽 개막식을 보고 바로 이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제 기도원 설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끝나면 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늦었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전 세계인이 보는 올림픽이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한 방송도 아니고 그래도 검증되었다 말하는 이 공영방송 KBS, MBC에서 보여주는 공연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대로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 안방, 거실, 컴퓨터, 핸드폰, 넷플릭스, 디즈니 TV.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주인처럼 자리 잡고 앉아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을 벗겨내고 반성경적 안경을 쓰도록 미혹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로 빠지게 함으로 멸망받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넷플릭스, 디즈니 TV 여러분 정말 선별해서 보셔야 돼요. 아이들 보는 프로라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디즈니 TV에서는요, 가족 영화, 가족 만화 안에, 가족 드라마 안에 동성애 가정을 일반 가정과 똑같이 인정해서 동일하게 연출하기로 이미 공식 선언했어요. 넷플릭스도 비슷해요. 자꾸 그런 장면들이 방송에 노출되게 해서 우리 아이들 동성애가 거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편견을 버리라고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익숙해지고 세뇌시키는 마귀의 전략이 이 세상을 얼마나 다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사단 마귀가 왜 올림픽 개막식에서 기독교를 타겟으로 삼았겠어요? 바로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통 글을 쓰는 저자가요, 그 책의 시작을 여는 첫 문장 쓸 때는요 아무 의미 없이 쓰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의미 있는 첫 문장으로 모든 책은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첫 시작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함축되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세계관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다가 고신대학교의 소진희 교수님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온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럼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바로 성경적 세계관,
바로 이 신본주의 사상의 중요한 파운데이션이에요. 그 반석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우리 인간이 시작되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요, 바로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성, 이런 이유로 사람을 하나님 없이 망하는 인생으로 죄의 심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요.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부인하도록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됨을 절대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본능대로 살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자, 아까 올림픽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드래그퀸들 이런 사람들이 왜 올림픽에 등장해야 돼요? 그 개막식에 왜 등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를 무시하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너를 남자로 창조하셨어도 너가 너의 주인이니까 너가 선택하면 돼.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너의 마음대로, 너의 본능대로, 너의 정욕대로 살아도 돼. 왜? 누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 내 말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세상, 얼마나 그럴듯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뱀이 뭐라고 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You will be like God.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마귀가 와서 이제 네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이 말이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하와는요, 마귀의 말에 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 삶을 산다면요,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을 우리가 제대로 쓰고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세상이요, 똑같이 하는 메시지가 딱 이거예요. You will be like God. 사단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한결같이 주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 말씀 듣지 마. 너 맘대로 살아도 돼. 너가 너의 주인이 되어라.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모든 마케팅의 문구들 보세요. 딱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전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영혼 없는 육체의 그런 육체 덩어리로, 짐승처럼 영혼을 버리고 그 육신의 본능대로 자신의 인생의 신이 되어 살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미혹하여 저주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그렇게 열광하는 가수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이렇게 갈 일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이요, 같은 장소에서 가수 싸이가 콘서트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아니, 콘서트 6시간 전인데 왜 이렇게 차가 많은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혼잡한지.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돌이 왜 아이돌입니까? 아이돌 뜻이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아이돌 뜻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 우상을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 H.O.T 얼마나 좋아했어요?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것이 이 시대의 문화라고 말하면서 전혀 그냥 이상하지 않는, 그냥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을 바르게 가진 성도들은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자,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누구와 누구라고요? 남자와 여자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은혜요, 선물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번 올림픽 보신 분들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에 여자 권투에서 있었던 사건 아시죠? 알제리의 복싱 선수 그 이마네 캘리프라는 선수가요, 분명히 XY 염색체를 가진 남성이에요. 성별 자격 테스트에서 불합격한 선수였습니다. 절대 여자 선수들 사이에서 뛸 수 없는 선수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환을 통해서 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마네 캘리프라는 선수가 16강전, 8강전, 4강전 결승까지 여성들 다 때려눕히고 결국 금메달 땄어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16강전에서요, 상대 여성 선수가요, 시작하자마자 주먹 한 대 맞고는 바로 기권했습니다. 그 주먹이 너무 아팠대요. 너무 아팠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맞아본 그 누구의 주먹보다도 강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서 기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져간 선수들이요, 얼마나 힘들게 이 올림픽 준비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4년 동안 준비해온 여성 선수들이요, 실력 발휘 한 번 못하고 그 남자 선수에게 무참히 폭행당해 쓰러지는 장면이 전 세계 TV에서 방영이 됐어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그 성전환 선수도 존중받아야 된다. 그 이유예요. 모든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성전환하는 거, 동성애하는 거, 우리 인간의 자유 선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우리는요, 이 동성애가 왜 죄인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막 게이와 트랜스젠더, 성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로마서 1장 25절부터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주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TV에 나오는 막 홍석천, 막 풍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TV에 나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반항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트랜스젠더 풍자 그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리 와봐. 형이 알려줄게. 형이 알려줄게. 넌 남자야.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단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 자녀들 결국에는 하와처럼 마귀에게 설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믿음 좋은 신실한 청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남자 청년인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찬양팀에서도 막 열심히 싱어도 하고 참 찬양을 좋아하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털어놓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도 죄인 줄을 아는데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이런 동성애 관련해서 그런 상담을 몇 번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형제를 꽤 오랫동안 여러 차례 만나서 상담하면서 그 형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 형제가 보아왔던 그 영화들, 음악들, 드라마들 다 거기서 영향 다 받은 거예요. 다 끊었어요. 그 형제가요,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곳에서도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형제가 회복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의 그 선하신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이런 세상의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즉 이 세대를 잘 분석하여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말세가 정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가까워졌구나, 확신이 듭니다. 이번 올림픽 개막식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장면이 아니라 그동안 사단 마귀가요, 그동안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온갖 악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 뒤에서 배후에서 움직이는 사단의 그 영향들이 컸는데, 여러분 이번 개막식 올림픽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자리로 나왔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까 그 사진 한 번 더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사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들이요 반성경적인 이 세계관이 그냥 휩쓸고 살아가는 태풍처럼 우리를 휘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어떻게 그 자녀들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정말 당황스러운 영상 하나 보게 되는데, 국립과학관 관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과학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태도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막 24만 명이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관장이 하는 말이요, 자연현상과 성경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자연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연을.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창조와 기적들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진화론 역시도 우리 기독교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과학자예요. 그분이 기독교 채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채널에 등장해서, 기독교 채널에 등장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진화론과 접목한 유실론적 진화론. 하나님도 이 진화론을 창조했다. 제가 목사로서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비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학자가 되게 불쌍해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까. 그래서 그 댓글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반응이 엄청 뜨거운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관장님의 영상에 막 동의하고 강의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창조론이 이해가 되었다. 내 고민이 해결되었다. 사람들 반응이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 성도들 아닙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어때요? 조금만 유명한 사람이 조금만 그럴듯하게 말하면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답은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세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는 사람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기에도요, 우리가 훈련의 자리를 더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이요, 정말 힘들게 준비한 이 훈련의 자리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성경적 세계관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돕기 위함인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요, 다른 맛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매 학기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반성경적 세계관에서 혼란을 겪는 부모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헤매는 인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아는 만큼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배우셨습니까? 제자훈련 했으니까, 사역훈련 했으니까 이젠 다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배워야 돼요.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훈련의 자리에서 배우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인 되심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세상이 다 뭐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세상, 그렇게 뒤덮인 세상 속에서 뭐 사는 인생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분별력 없이 그냥 죄로 얼룩진 세상 받아들이면서 사시는 인생으로 남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우리에게 외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요, 아닌 것 같으면 포기해라, 바알을 따라가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백성의 반응이 뭐예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을 제대로 써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내십시오. 또 교회를 지켜내시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이 가사의 고백처럼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2절 가사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고, 가정 넘어뜨리고, 교회 넘어뜨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바로 그러한 세대를 마주하면서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며 사단 권세를 대적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자리에서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바로 주님이 역사하는 자리로 우리가 주님을 더 배워가고 알아가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무장 없이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학기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도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는 사람, 바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며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서는 주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의 영들이 이제는 대놓고 자신의 세상임을 증명하며 내가 왕이라고 소리치며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점령당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소망으로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주님의 말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하나님 판단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역사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드러내며 그것을 대적하며 사단 마귀의 권세를 향하여 우리가 힘있게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반성경적 세계관이 중요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정말 너무나도 정말 두렵습니다.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마치 소낙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 그때 비닐 우산 하나를 들고 그 비를 막아보겠다고 그렇게 거리를 활보하는, 온통 그 빗속에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 이 악한 이 반성경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집어삼킬 듯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요 다 내가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 살라, 내가 좋으면 된 거예요. 내가 행복한 세상, 내가 나의 주인인 세상, 계속해서 그것을 배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악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결국에는 그 마귀의 미혹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마는 그러한 인생으로 처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릇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곁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십시오. 이들이 믿음의 세대, 말씀의 세대, 하나님 은혜의 세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의 영향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창조하심,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결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눌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그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약한 성도, 그런 힘없는 성도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세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일어나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악하고 어둡고 더러운 것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것을 아버지 하나님 시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과 벗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예수의 세대로, 하나님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 안에 놀라운 주님의 말씀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세대에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립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결단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지 않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그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임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주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우리가 함께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참 이 혼미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지만 이 교회 문 밖을 열고 나가면 모든 세상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네가 너의 주인이라고.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미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곧 무너질 사단 마귀가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그 올림픽 개막식에서 저 만국기를 뒤로 하고 자신이 앞장서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라 외치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곧 무너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바른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되어서 주님, 이 세상에 이 거짓된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분별력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리며 우리의 오직 왕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 되어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악하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 모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을 분별하며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소원을 두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